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주에는 주기도의 이 첫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 대요리 문답 191번 문답입니다.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자, 답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의 마옵시며 라는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날 때부터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기를 기도한다. 또한 복음의 사역자들과 규례를 갖춘 교회가 연단을 받아 부패로부터 새롭게 되며 세상 정부가 교회를 도우고 지지하도록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가 가감없이 시행되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종하도록 하며 이미 개종한 자들을 굳건히 하고 위로하며 양육하는 효능을 발휘하도록 기도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서두르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다스리도록 기도하며 주님께서 온 세상을 능력으로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셔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도록 위하여 기도한다. 네, 우리 교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4단락으로 좀 끊어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정리해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환 있으신 분은 자, 이방인의 수가 되기를 기도한다. 자, 거기서 한번 딱 끊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개종한 자들을 굳건히 하고 위로하고 양육하는 효능을 발휘하도록 기도한다. 거기서 한번 딱 끊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래서 딱 끊고 나머지 이제 4번째 단락이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둘째 간구는 뭐예요? 나라이 임하옵시며예요. 자, 나라이 임하옵시며 대표적으로 옛날 문법을 보여주고 있죠. 나라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주격조사예요. 주어 뒤에 붙는 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공인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요즘 문법에 맞춰서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또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례 문답을 가르칠 때는 아이들에게 이 부분들 또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나라 임하옵시며 되게 생소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생각해. 나라에 근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꼭 짚어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우리 합신 그 총회 2안건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기존처럼 개역 한글판 버전 그러니까 옛날 버전처럼 기도할 것인지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게 할 건지 아니면 개역 개정판 버전으로 기도하는 게 좋을 것인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할 것인지 이게 허니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역이 막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총회에서는 지교회에서 알아서 사용하도록 한다. 지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기로 하다. 이렇게 이제 총회에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나중에 뭐 또 허니원이 올라와 가지고 논의가 되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하여튼 지교회에서 어떤 뭐 교회는 우리는 개역 한글판 옛날 버전을 쓰겠다. 괜찮고 어떤 교회는 우리는 개역 개정판 버전을 쓰겠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옛날 버전으로 그냥 하고 있죠. 뭐 개역 개정판 버전으로 바꿔도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워낙 옛날 개역 한글판 버전에서 우리 기도하는 게 입에 우리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 우리가 이제 조금밖에 안 바뀌었지만 그걸 또 바꾸는 게 좀 번잡하게 느껴지고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은 또 힘들 수 있고 그러니까 안 바꾸는 것도 있고. 문제는 또 이제 우리 세례 문답서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세례 문답서를 보면 다 그냥 개역 한글판에 나온 대로 그냥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굳이 바꾸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 나중에 근데 당회가 열려가지고 우리 바꿉시다 하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요. 자, 이제 그러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말은 문맥상 좀 중복된다고 생각되면 인칭 대명사는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문에는요, 인칭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 첫 번째 강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이름, 이렇게 해서 인칭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은 그게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강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요. 자, 그럼 당신 여기서 누구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면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을 말하는 것이 뭘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의 왕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왕 되심은 너무나도 분명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 우주적 왕권에 도전하고 대항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통치자고 섭리자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라가 하나님의 이 우주적 왕권에 관련된 거라면 지금 이미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주적인 통치를 하고 계신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나라가 오소서라고 말하는 게 이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은 0.00001%도 없어요. 심지어 사단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만 가능하지, 마치 이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건 아마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욥기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이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사탄이 뭐 하나님께 대항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욥을 시험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사탄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고 시험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항해서 별도로 이 사탄이 일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참 신비한 그런 영역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점은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은 조금도 침해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소서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나라는 뭐냐라고 할 때에 우주적 왕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의 나라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나라.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은혜의 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보세요. 자, 모든 인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서 벗어난 존재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을 정말 참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복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라 백성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가 그들 마음 가운데서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 제가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잖아요. 양이 아는 거예요. 목자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이 나라, 이 나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 나라. 자, 그런데 이 나라는 아직 온 세계 가운데
완전하고도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두 가지 의미 속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인류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나라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본질상 죄에 빠져서 사탄의 미혹을 받고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죄와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우주적 나라 통치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하고는 지금 대조되고 있죠. 은혜의 나라하고는 대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오소서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가 깨지고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나라의 통치를 받도록 쉽게 말하면 무슨 기도겠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자, 두 번째 의미는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 나라가 또 복음이 막 그렇게 확장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죠. 이것이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이제 완성돼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보내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우주적 왕권이 완전히 일치가 될 겁니다. 그때에는 그 나라 백성 중에서 은혜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 없잖아요. 이미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자기 죄를 따라서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고 하나님의 그렇게 심판하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갔으니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전부 다 은혜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그 가운데서 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일치가 되는 구별은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때 이게 완전하게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라가 오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기를 대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성취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마치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해요. 마라나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정도의 개념을 이해하면 오늘 대유리문답이 가르치는 바를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만 딱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알면 돼요. 그리고 이 은혜의 나라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최종적 완성은 주님 오실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만 아시면 오늘 말씀을 오늘 대유리문답에 가르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대유리문답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대유리문답 첫 번째 그렇게 문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잖아요. 사람 마음마다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듣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깨트려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을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저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방해하는
이 땅의 어두운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오늘날 얼마나 미혹의 시대인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있죠.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코로나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10명 중 9명이요 개인 이 삶 속에서 종교 생활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 생활이 필요하지 않다. 갈급함조차도 이제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완악해져 버렸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더 그래서 가속화시켰죠. 게다가 지금 이 시대 사회, 문화, 학문, 정치 보면은요,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사단이 이 세상에 이 영향력을 그렇게 막 발휘해서 사람들을 점점 더 얽어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죄와 사단의 나라가 깨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확장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의 다스리심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대우리 문답이 이어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이 대우리 문답의 이 내용은 우리가 느끼기엔 조금 생소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성경을 좀 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자, 교도갈게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뉘앙스를 보면 그렇게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어떤 뉘앙스가 여기 숨어 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명확하게 나타난 건 아닌데 그런 뉘앙스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임을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임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통로로서 그 그릇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교회가 최초의 교회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참 우리들이 볼 땐 고마운 존재예요. 고마운 존재. 그렇다면 고마운 줄 알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이 하나님 나라라든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든지 이런 오해하라는 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제일 처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귀한 은혜의 빚을 졌으니까 그 은혜의 빚을 갚자는 측면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는 겁니다. 대우리 문답이 말하는 바가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수가 차기를 기도한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여전히 진행 중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의 전도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냐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죠. 불특정 다수처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돕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복음화, 이방인의 수가 차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엊그제는 우리 대만에 계신 선교사님께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봐서 아시겠지만 대만에도 코로나가 급속히 퍼져가지고 지금 사역이 다 중단이 돼버렸대요. 올스톱이 돼버렸대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진작 겪고 있는 일을 대만 교회는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겪게 된 거예요. 거기도 많이 혼란스럽고 안타까워하겠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바울 사도도 교회들에게 가는 곳마다 항상 기도를 요청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 또 교도할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지금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더욱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뜻이에요. 세계 복음화. 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무슨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냐면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도 또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그 기도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날마다 정결하게 되며 날마다 성숙해지며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대우림답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가? 왜 그래요?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아실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물론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 둘을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간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항상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마저도 때로는 변질되고 부패하기도 하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막 살아가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개인도 물론이고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그렇게 기쁨으로 순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의 내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 나라를 또 확장하는 기관으로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항상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파에 또 힘쓰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확장돼요. 이 교회가 확장되는 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 성장과 성숙, 그리고 교회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여기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우리 어떤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부패하고 죄에 막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막 음성을 따라가기 너무 십상이므로 우리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음성 기뻐하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뭐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안에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더욱더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욱더 가득히 넘쳐서 주의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좀 길지만 이게 이제 이 자체로 기도의 내용이라서 한번 다 읽어봅시다. 교도할게요. 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라 백성이 됐지만 그렇게 살지만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대유리 문답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이제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나라를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이제 장차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슨 기도겠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나라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오소서라고 기도할 때는요, 실제로 주님 어서 오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 사모해요, 기다립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세상은요 바로 그거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물론 지금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이 충만하게 작동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라에 거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그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그때에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될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를테면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저 파티가 벌어지는 저 방문 틈으로 흘낏 그 방에서 벌어지는 파티를 본 사람들과도 같다. 우리도 들어갈 건데 근데 먼저 살짝 그 틈 사이에 보인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마치 뭐 더 이제 이야기 쉽게 얘기를 하면 어린 아이가 지금 놀이동산 티켓을 다 갖고 있어요. 이제 저 입구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저 놀이동산에서 지금 있는 그 환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요, 그죠? 막 지금 흥분을 주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방 안에서 벌어지는 파티, 정말 그 입구 너머에 있는 이 놀이동산의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가 오기를, 주님 빨리 오시기를 우리는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그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풍요로우심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이 너무 고달퍼가지고 주님 빨리 오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또 뭐 잘못됐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그런 현실 도피적이거나 염세적인 의미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어서 오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기 때문에 지금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 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여기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데 힘쓰겠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염세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건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는 할지언정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각 사람의 마음과 사회의 각 영역에서 죄와 사단의 세력이 멸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사명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속히 오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